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3서 2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3서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1월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1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영혼이 잘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매거진을 통해서 1월 달에 있었던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받은 간증들이 나왔습니다. 비록 또 이렇게 시간 관계상 많은 간증들은 차후에 또 이제 나와지겠지만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각자 안 아파 보신 분들은 또 모르시겠지만 조금이라도 허리가 불편하거나 무릎으로 인해서 또 통증이 있거나 또 목이 아프거나 각가지 이제 각자의 작고 큰 이런 통증들 이런 것만으로도 치료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은사집회 금요철야 말씀을 통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해서 또 은사집회까지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자체로만 해도 내 자신이 또 회개하고 또 치료받았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요. 또 은사집회를 통해 우리 이 만민의 재단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앞두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에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당회장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고백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도 얼마나 지금 이 은사 집회나 또 2020년도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020년도 들어서 이 만민이란 지금 이 흐름이 또 우리의 모습이 만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당회장님의 그런 공의와 선과 사랑과 이런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당회장님에 대한 이런 사랑들을 가득 담고 행복해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꿈에, 느낌에. 그러면서 함께 일어나서 이제 사랑의 고백을 드렸었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고 치료되고 아버지의 병강들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오래 참아 기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당회장님께 가까이 계실 때보다 안 계실 때가 당회장님 꿈을 더 많이 꾸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실 분들도 계시고 날마다 자주 이렇게 꿈을 꾸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당회장님 꿈에 많이 나타나시고 또 꿈에서 주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당회장님께서 이제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 만남을 하시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꿈을 많이 꾸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 마음도 참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보게 되냐면 당회장님 만남을 하는데 나가는 사람들, 악하게 한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들, 제 악한 마음들을 꿈에서 보면서
뭐 싫고 거부하고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이 괘씸한 이런 마음들이 꿈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제 약한 마음들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당의자님은 그런 영혼이라도 품고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뒤에 이제 또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이 꿈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또 듣게 됐는데 이분이 그 꿈을 이렇게 꾸면서 본인 마음에 화나 속상함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당의자님 사랑으로 인해서 눈 녹듯이 녹았다는 이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당의자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만민의 흐름 속에서 당의자님과 같은 마음으로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또 내 것을 다 또 드려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누군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참 쉽지 않을 이런 시간들이었지만 또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런 또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또 진액을 다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만민이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진액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증거해 주신 사랑하는 또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95년도 송구영신 예배 시 당의자님께서 한 3주에 걸쳐서 증거해 주신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1982년 7월 25일 만민교회를 개척한 후 오늘이 37년 6개월 13일이 흐른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목자님의 사랑으로 크고 작은 연단 속에서도 평안하게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철야 은사 집회 시 당의장님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많은 치료와 응답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은사 집회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함으로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간증해 보신 대로 인도의 한 성도가 근긴장 이상으로 자신의 몸을 자유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어가 되지 않았는데 은사 집회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되어진 영상을 여러분도 함께 보셨습니다. 또한 불편한 치아 때문에 치과에서 빼달라고 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던 치아가 한 번의 기도를 받은 후 불편한 치아가 저절로 빠졌다는 간증과 또 불규칙한 치아가 기도를 받은 후 규칙적인 치아로 교정이 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종종 치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 불편한 교정기를 끼고 1년이라는 시간, 요즘에는 좀 더 기술이 발달해서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이거를 껴놓고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껴있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잇몸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애로점을 이제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의 일들을 지금 현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 구약 신약에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체험하고 있고 현장에서 보고 있는 이렇게 한 번도 한 주도 또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 만민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정의 문제를 시작하여 이혼할 가정이 화평해지고 사업의 구도로 죽음 직전에서 교회만 한번 가보자. 이런 분들 여러분들 간증도 들으셨지만 보도가 난 상황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제 죽을 날만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던 터에 지나가다가 만민교회를 우연히 만민교회에서 나오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했던 분이 이렇게 마음의 응답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평안을 받아서 물질의 축복도 사업터의 축복도 받아가는 분들도 계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민의 재단을 만나 살 소망이 생기며 축복받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산 증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통증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사람들이 만민교회를 찾아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죽을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봉사에 충성을 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꾼으로, 죄종으로 각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나아졌습니다. 은사 집회 때도 우리 강영식 목사님 간증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마약으로 고통받다가 만민의 제자를 만나서 또 이렇게 치료받고, 또 한 번은 교통사고로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이루어 가시면서 딱 또 간증을 하시길래, 오늘도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기에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또 충성으로, 봉사로, 또 전도로 갖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렇듯 늘 우리 만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맛있게 요리해 주시고 또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씹어서 우리 각자에 맞춰서, 각 사람에 맞춰서 소화가 안 된 사람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너무 비만인 사람은 또 잘 이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잘 소화가 되고 영양분으로 잘 축적할 수 있도록 갖가지 모양대로 달자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잘 요리해서 각자에 맞춰서 잘 처방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나가서 병원에 가서 어떤 질병이 있어서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치료받기도 하고 또 치료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장의사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답만 잘 우리가 소화시키고 양식 삼고 행해 나간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막바지 만민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자님의 사랑과 신뢰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참인지 보시기 위해 축복의 2018, 19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과정 중에 어떤 형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만민의 형제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형은 4살짜리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3살짜리 두 남자 형제 이야기입니다. 3살짜리 이제 남자 동생은 부모의 보호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리니까 뭐를 활동을 해도 또 음식을 먹어도 서투니까 이제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면서 또 엄마만 찾고 아빠만 이렇게 찾았겠죠. 찾아다니던 이런 시점 속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제 하게 됐고, 3살이 되면서 4살짜리 형이 본인의 이제 표상이 되고 그 4살짜리 형만 이제 쫓아하는 것입니다. 뭐 춤을 추면 같이 춤을 추고 또 소리를 내면 같이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면 같이 따라 노래를 하고 이제 아빠보다 형을 더 쫓아다닙니다. 형을 따라하기를 좋아합니다. 형이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을 쫓아가고 주방에 가면 주방에 쫓아가고 형이 먹는 것도 자기가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형이 이제 중요한 여자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곳인데 심지어 이제 이 형이 가는 이 생일 파티에 쫓아가려고 형한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울고불고 해서 형이 데리고 갔습니다. 형이 할 수 없이 동생을 데리고 갔지만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생일 파티도 하기 전에 케이크 놓여있는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고 또 형이 갖고 온 이제 생일 선물을 본인이
막 뜯어가지고 이제 대신해서 또 선물도 주고 포장을 이쁘게 또 멋있게 했는데 얼마나 형은 또 속상하겠어요. 또 생일 파티에 갔는데 생일 파티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왕관 간 같은 걸 이렇게 씁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쓰기 때문에 딱 4개밖에 없는데 이 동생은 그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달라고 하는 손을 보지는 못하고 고개 돌리면서 자기 거를 빼서 동생한테 줍니다. 자, 여자친구의 생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또 하겠습니까? 그러나 동생이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함에도 어쨌든 동생을 챙기고 동생을 또 아끼기 때문에 속상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예, 동생이 이제 먹는 것에 한눈 판 사이에 4살, 이 형 말고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함께 있었는데, 형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다 보니까 형들이 노는데, 같이 이제 노는데 좀 행동이 느린 거예요. 그 형을 쫓아가면 이미 다 놀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거기 쫓아가서 놀라고 하면 또 형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니까 형형 그러다가 속상해서 울면서 혼자 이렇게 볼이 이렇게 있는 풀 속에 이제 들어가서 혼자 있습니다. 그 혼자 있는데 형만 계속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형이 뭐하고 노는지. 형 가까이는 가는 거를 이미 포기를 했고 형을 계속 주시하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한테. 형이 이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멋지게 옷을 입고 간 옷이 좀 큰 옷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덤블린이라고 하는 펑펑펑 뛰는 그런 이제 놀이기구 있잖아요. 네, 그런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이 큰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팬티가 보였습니다. 다시 치켜 올렸는데 또 뛰어노니까 또 내려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하다가 결국은 형은 이제 거기서 노는 것을 포기하고 나왔고 또 여자친구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 책상에 앉아서 놉니다. 이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 형이 이 여자친구에게 너 나 좋아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중요한 찰나에 여자친구는 답을 했습니다. 좋아 라고 했는데 그 찰나에 또 바지가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3살짜리 아이가 자기 바지도 입고 벗고 하지도 못하는 아이예요. 근데 자기 바지를 낑낑 벗어갖고 형한테 옵니다. 형 이거 입어. 3살짜리니까 말을 능숙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형한테 형 이거 입어. 그리고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시크하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기저귀 바람으로 다시 볼풀 속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형이 이 여자친구가 고마워 그러면서 여자친구하고 같이 놉니다. 노는데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하나도 안 즐거운 거예요. 자꾸 동생이 떠오릅니다. 동생이 나를 위해서 그 바지를 벗어준 장면과 동생이 그냥 그동안에는 혼자 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좋기 때문에 내가 여자친구하고 노는 게 좋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기 때문에 동생을 멀리 했는데 동생이 그렇게 바지를 벗어주고 난 장면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친구한테 나 갈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왜? 내 동생이니까. 그리고 동생한테 갑니다. 그리고 혼자 풀 속에 있는 그 볼 풀 속에 있는 동생한테 또 기저귀 차림으로 있으니까 또 맞을 만한 옷, 걸칠 만한 옷을 찾아가지고 동생한테 입혀주고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동생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정말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형 쫓아다니면서 본인이 더 놀고 싶은 거를 못 놀고 또 포기하고 이 동생을 생각하지만 결국은 동생은 그 형을 계속 지켜보면서 동생의 자기도 입기 쉽지 않은 바지, 벗기 쉽지 않은 옷을 낑낑 벗어가면서 형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그것을 또 기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동생한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또 당사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많은 희생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른이 돼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어른이 되어져서 내가 내 갈 길로, 내 살 길로, 내 유익이 맞는다 생각하지 않으면, 또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각자의 길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어린아이가 더 낫구나. 우리 어른보다 이 어린아이가 더 낫구나.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그 사랑, 또 우리에게 희생만 주시고 우리에게 선만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당자임을 여러분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이제는 아까 제가 제 꿈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유익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내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묵묵히 그것들을 참고 이기고 견디고 사랑으로 또 베풀어주고 선으로 또 베풀어주면서 상대가 변화되도록 또 구원받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기다려주고 또 참아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모습은 자신이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유익이 되지 않으면 돌아서고 배신하고 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면서 돌아서고 배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다리시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의 모습을 또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이자님도 어려움을 겪으시고 나서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이런 마음들이 되어져서 결국은 병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그냥 죽고 싶은 마음, 내가 죽든 너를 죽이든 이런 마음으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다니자님께서 꿈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꿈에 나오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다니자님을 억울하게 또 누명 씌우고 악하게 하는 이들이 생각만 해도 너무 믿고 싫고 그래서 병이 날 정도로 믿고 싫었는데 다니자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면서 신방해 주시면서 또 한 사람이 신방받고 돌아가면 또 만나고 돌아가면 당자님은 눈물을 지으시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장면들이 꿈에 몇 차례 이렇게 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마음에도 미움이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참으로 얼마만큼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알지 못한다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은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정립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에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제목처럼 얼마나 영혼이 잘 되었는지를 돌아보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첫 번째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초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 또 지식과 권력을 소유하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또 거기에 무병장수하고 또 자손이 잘 되어지면 더 바랄 나이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축복이라고 하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이런 순간에 그냥 편안하게 잠자듯이 가고 자손은 번창하여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축복이라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나 조건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정말 가정이 화평한 가정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가족 간에 서로 재산으로 불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해 안 되는, 우리 만민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부가 넘치고 또 돈이 많고 또 갖고 있는 사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하나 더 받기 위해서,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만민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줄 마음 여러분들 다 되어 계시죠? 또 이렇게 배워왔고 또 당임자님께서 이런 삶으로 사셨기에 우리도 더욱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두기 원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들이나 또 가족 중에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 또 학식이 부족하여 항상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든가 권세가 없어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또 더 1점이라도 높고 또 등수가 더 높으면 거기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힘듦을 느낍니다. 부유 속의 빈곤이라고 예를 들어 내 집에는 뭐 수영장도 있고 또 넓은 뭐 집도 있고 집안에 호화로운 뭐 볼링장도 있고 갖가지 시설도 다 있지만 그런 사람이 비행기를 갖고 있는 그 집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또 부러워하고 또 얼마만큼의 여유롭게 살아도 더 여유로운 사람, 더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빈곤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명의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또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소유했다고 해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면서 갖가지 복을 다 얻었다 해도 노년에 이르면 삶의 허물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또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조금 더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좀 최근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덤이 많고 또 무덤들도 있고 장세를 지내고 이 땅에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서 무덤을 멋있게 만들어 놓다 하더라도 이 영하 10몇 도 되는 이 속에 누가 춥다고 가서 이불 덮어주는 사람 없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복일 것입니다. 즉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염려, 근심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부자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던 거지 나사로의 죽은 후의 모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호식하며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후에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이라면 잠시 이 땅에서는 멸시, 천대를 받으며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원히 위로를 받으며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진정 믿는다면 이 땅에 아무리 강건해야 아무리 의학이 과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아 이제 100세까지의 인생을 산다고 하죠. 이렇게 100세까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볼 때 당연히 부자보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참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비루하고 또 거지로서 얼마나 조롱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천국을 얻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도 노년에 이르러 고백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은 조금이라도 사후의 세계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요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선물로 주시며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내가 죽고 나서 무엇을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이 많다 할지라도 황금보석 찬란한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명예, 권세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도 보면 머리가 되고 대통령이 될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끝난 후에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까지 해서 굳이 대통령을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살진 않죠. 참된 천국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또 하늘나라에 내가 쌓기 위해서 상급으로 쌓기 위해서 또 그만큼 또 축복으로 쌓기 위해서 열심히 행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임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으니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단사님께서 가난하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축복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축복받고 부유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일가친척을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가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당신도 보아하니 가난해 보이는데 집도 없어 보이는데 당신이나 축복받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받아야 될 것, 건강해야 될 것, 또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머리가 되어야 될 것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증거이며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나 명예 권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일로 염려 근심하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행복,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닌 아름다운 천국의 처소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구경하고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집에 돌아오고 싶은 것은 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들 좋은 것을 보고 구경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고 싶습니까? 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또 명예롭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땅은 허상이요 천국은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며 몸소 본이 되어 그 길을 가시고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당회장님이 계십니다.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어떠한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행하시는 목자님이 몸소 그 길에 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당당하게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어떠한 시험 환난이라도 막아주시며 설령 시험이 왔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사의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가치는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의 부와 명예의 권세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곳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을 곳에 쌓았기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이기에 만민의 성도님들은 참된 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드린 모든 것들이 아깝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한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했습니까? 헌신 예배 때 누구한테 권면을 받고 헌신 예배 더 이만큼 더 드리세요 해서 더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깝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심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심기 위해서 배웠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것을 늘 배웠고 당의자님 몸소 그 길을 그렇게 행해 오셨습니다. 수련회를 하시더라도 당의자님이 제일 애쓰고 힘쓰셨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은사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캠프페어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당의자님께서 제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드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당회장님은 또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십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그렇게 드려보셨습니까? 당회장님처럼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전도한 영혼이 치료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가족이 치료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해서 더 많은 생명을 다해 마음 다해서 더 물질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아깝습니까? 아니요. 정말 마음 다해서 아버지 앞에 드린 사람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아깝습니까? 왜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한 것이 손해고 왜 그렇게 한 것이 아깝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을 보고 한 것이지 하나님을 보고 하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정호 장로님, 빈군사님 저희 이렇게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 이렇게 오셨죠. 보면요. 건축원금 드리기 위해서 또 집을 팔아서 또 집을 옮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건축원금 드리시면서 아버지 앞에 힘껏 애써 드리셨습니다.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두 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까운지. 아깝다고 안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들은 또 천국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아까워하실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다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내 자녀에게 드리는 비용은 얼마나 드십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 걸 아까워하고 아깝다고 말하고 누가 아깝대 누가 힘들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묻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고 행했는지. 그래도 정말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아까우신지 그런 마음을 들으신 분들은 아까운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심을까?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더 힘이 되어드릴까? 할 것이지 우리의 마음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들로 이제는 더 합당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삶의 참된 가치를 알았다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먼저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서 진리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이며 또한 사랑 자체입니다. 영은 우리의 두뇌와 작용을 말하며, 혼은 우리의 두뇌와 작용을 말하며 생각이나 기억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 혼, 육을 다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죽어 있으므로 혼과 육을 지닌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영은 사람이 주인이며 혼은 영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종과 같은 위치입니다. 혼이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 즉 육은 장막에 불과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 몸은, 이 육은 그냥 내가 영혼이 거하는 장막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불러가시면 그냥 이 육은 아무 의미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또 장사가 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집을 버려두면 먼지가 쌓이고 썩어지고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처럼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고 나면 육은 차디차게 식어지고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됨이란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혼과 육이 참 주인인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일 때는 그랬습니다. 생명인 아담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주인이었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영의 사람이었을 때는 영이신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통하고 살 수 있었으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영은 점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영 대신 혼의 지배를 받은 혼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사람이 벌일 수 있는 살인 또 그 외에 갖가지 범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원수 마귀가 사람을 주관하면서 또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주관하여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원수 마귀는 인생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의 혼을 지배하고 생각을 주관하여 죄를 가져다 줌으로써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도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죄로 물들게 하고 정욕을 쫓아 살도록 만들어 나가므로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눈물, 슬픔, 고통, 질병, 불행, 죽음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축복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권세가 원수 마귀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이라면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직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뿐만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의 활동은 정지되었지만 사람의 참 주인인 영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내 영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고 그 후에는 살아난 영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가태어난 어린아이가 발육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30살이 되었는데 정신연령은 고작 10살에 머물러 있다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를 오랜 시간 나왔다고 해서 영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사명을 맡았다고 해서 영이 성장했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갔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느냐, 얼마만큼 선이 임했느냐, 얼마만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영이 커지고 내 영이 자랐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냥 연수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그만큼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영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우리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이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대로 행해 나가는 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냥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그만큼 교회 연수가 돼서 머리가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가는 것,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영이 성장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영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팔복과 사랑장의 열매를 맺혀 나아가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온전히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얼마만큼 잘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영과 육이 싸워나가는, 내 혼과 영이 싸워나가는, 아직 온전한 영을, 아버지 원하시는 영과 혼이 하나 되지 못한 상황에 원수마귀가 혼을 지배하고 다스려 갈 수밖에,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혼이 영으로서 온전한 진리로서 지배받고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싸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를 피 흘릴까지 싸워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목자님 공간 안에서 너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내 안에 감정이 있어도 다행자 앞에 나가면 그 불편한 감정들, 서운함들, 미움들, 시기 질투들 잠시 덮어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덮어둔 거와 버린 거는 다릅니다. 내가 덮어놨는데 그걸 버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버리지 못한 모습,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지 못한 그 시간들을 우리는 지난 2018년, 19년 동안 보았습니다. 온전히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더 기뻐했을 것이고 더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더 서로 사랑하며 또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에게 안 좋은 것들을 또 허물들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진리 안에서 덮어주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혼이 영을 지배하고 다스렸기에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영원히 잘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내 안에 비진리를 심어다 줍니다. 새를 통해서 또 바람을 통해서 갖가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또 가라지들을 심어줍니다. 육신의 생각들 동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내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밭을 개간하지 않는다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고 내 안에 뽑아봐야 될 잡초가 자라고 있고 내 안에 흙이 돌덩어리가 되어 있어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이런 결과의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돌아본다고 한다면 더 이후에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누구라도 통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이 과정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 속사람의 영의 마음과 비질리를 쫓게 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게 하는 비질리의 마음이 싸울 때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쪽으로 기울였기에 공고한 것입니다. 이 두 법이 싸울 때는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한다면 공고하지 않게 되어지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쫓아서 비진리의 법을 쫓았을 때 공고한 것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극히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공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에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밥이 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다는 것이 그것이 더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작용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깨우쳐 주시려고 계속 내 마음을 움직여 주고 계시니 내 마음에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더 영의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해 나가며 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 나가므로 성령으로 영을 낳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며 영원히 잘된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 세 번째로 영혼이 잘된 사람의 행함과 축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시고 늘 축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영과 혼의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있음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천국지옥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만민의 재단에서 만민교회에서 3분의 1이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 주신 말씀이기에 맞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만민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9년 세월들을 보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에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며 이 땅에 또 남아있으며 또 주님
그게 오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성전문이 열려서 또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새 예루살렘에 만나요. 그때도 우리 새 예루살렘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 맞이할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요? 당회자님께서 먼저 들림 받습니다. 그 뒤에 믿음의 순서대로 들림 받습니다. 나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는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 일꾼은 갔는데, 누구는 갔는데, 내 가족은 갔는데,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2년 시간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시간을 보면서,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정말 이렇게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어졌는지, 영이 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혼이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정말 살펴보셔서 아직도 육의 말들을 이룬다거나, 아직도 육적인 말들을 이룬다거나, 아직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아직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온전히 진리로, 아버지 말씀으로 마음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기꺼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여기 있습니다. 내 신랑 되신 주님, 나를 데려가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째로 오직 예와 아멘만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한 아들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통하여 영이 혼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지만, 영이 혼을 지배하는 영의 사람들은 오로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진리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1년 8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지 못해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한 모습이 판단정죄로 불평불만으로 나아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질서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동안 하나님께 행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 것처럼 힘들어하며 행함이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어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라면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어느 모임 자리에나 회의 자리에서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가 아니고 더 영의 것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이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마음 아프게만 여기며 살 것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오직 진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면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하거나 진리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이루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가기 위해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건 옳고 저건 옳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라면 주님께서라면 오직 당자님께서라면 어찌하셨을까를 생각해 나간다고 한다면 더 영혼이 잘 되는 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은 주의 일에 항상 힘씁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은 주의 일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찾아 행하려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잘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니 그동안 충성했던 사람이 조용해지면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다 이제 모시면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면 어려운 환경이 되어지면 이때 더 충성하여 상급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생각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또 특히 금요철야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잘 달려오셨기에 영혼이 잘 되어가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어가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들, 또 만사 형통의 축복들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요한 3서 2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되어 가는 사람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지 질문을 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갖가지 재앙과 기상이변으로 또한 변종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뉴스에는 소말리아의 메뚜기 떼 창궐로 비상상태가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최대 15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메뚜기 떼는 하루에 3만 5천 명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소말리아라고 하면 식량이 부족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메뚜기 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월요일 뉴스입니다. 또한 5일 수요일 뉴스에는 뉴질랜드 남섬에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1년 동안 내릴 비가 이틀 만에 내려 강둑이 무너져 마을이 고립되고 많은 여행객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는 작년 12월에도 화산 폭발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 주 사이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재앙의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있는 메뚜기 떼 이렇게 뉴스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뉴스를 직접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메뚜기 떼로 하루에 3만 5천 명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하니 얼마나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없애겠습니까? 자, 제가 어느 날 물건을 사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상점에 들어갔는데 이 상점의 종업원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오랜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구나. 그때서 생각이 이제 났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 또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이상할 정도로 또 무슨 예전에 좀비 영화 이런 거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딱 물리면 순식간에 주변에 이렇게 전염이 돼서 완전히 그 지역은 폐쇄가 될 정도로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고 있죠. 백화점이 문을 닫습니다. 또 영화관이 문이 닫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문을 닫아서 영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당시 열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킴받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주일 성소와 11조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행해 나가기에 우리는 늘 지킴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종님들 중에 아침에 딱 출근을 하시는데 길에서 다른 주의종님을 딱 뵀대요. 근데 그분과 본인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사회에 나가시면 또 여러분을 또 이렇게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으니까 또 공공장소에 이렇게 나가실 때는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좀 요즘은 좀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상관없지만 세상 사람을 대할 때는 기본적인 예의는 여러분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도 많은 전염병 속에서도 만민의 성도들은 늘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2002년 11월에 발병하여 7개월 동안 32개국에서 8,273명, 또 사망자는 774명, 치사율 9.6%라고 하는 사스로 인해서 또 이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발병하여서 또 특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으로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공포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공포스럽게 이제 보냈었죠. 또 신종플루 2009년 5월에 발병하여 감염자는 35,928명까지 집계되었고 또 그 이후에는 집계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최소 17,538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인플루엔자는 유행성 감기나 독감을 말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들에 의해 초래되기 때문에 돌연변이나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출현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는 더 강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늘 당회장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신종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게 되고 이것들이 더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 큰 염려와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늘 들어오셨죠. 예, 지금 그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메르스는 2015년 5월에 발병하여 감염자는 1,167명, 사망자는 479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86명이 감염되었고 38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이 20.4%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발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진자가 3601명, 사망자는 634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치사율은 2%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감염 속도에 비해서 10배나 그 속도가 빨리 이렇게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갖가지 공공장소들, 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또 이제 상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소식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영혼이 잘 되어지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병균도 틈타지 않으며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금방 치료가 되는 역사를 지금까지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 어떠한 병균들이, 어떤 바이러스가 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칭킴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곧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처소, 아름다운 천국, 우리의 본향이 있고 그것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황금보석 찬란한,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황금보석 찬란한 게 어느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영상을 통해서 예전에 이렇게 여름궁전, 러시아의 여름궁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도 저런 느낌일까? 아니 그 이상의 느낌이겠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영혼이 잘 되어져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초소, 또 넓은 땅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호화로운 집과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가 됐든 여러분이 원하는 배가 됐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은사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치료받은 간증들을 전 세계적으로 또 해주셨습니다. 1대대 안에 몇 가지 간증들을 해드리겠습니다. 1대대 3교구 이청년의 박의성 형제입니다. 아까도 기도원 집회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왔는데 병명이 아토피입니다. 사춘기부터 아토피가 얼굴, 두피, 목 주변, 팔, 다리 등으로 시작되었는데 20세부터 더욱 심해져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여 고통스러웠고 사람도 피해지고 불도 켜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근본 이유는 인터넷 등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대로 회개한다 하였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특별 철야 기간에 원장님의 사랑의 기도를 자주 받아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12월 송궁 영신 예배 시 단에서 기도하는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딱지가 마르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은사 집회 등 현재 90%는 좋아져 가려움증 등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기도원 원장님과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대대 3교구의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몇 가지 더 간증이 있으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감사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대 3교구 5-1 여성교회 주연희 권사님 80세이십니다. 비종용, 코 속에 물혹이 생긴 것과 손저림, 목 답답함 치료받으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코 속에 물혹이 있어 평상시에 코를 풀지 못하여 답답하고 목도 답답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왔는데 조금씩 호전되어 오다가 기도원 집회, 기도원 원장님 기도와 은사 집회를 통해 이제 코도 풀 수 있고 목도 답답한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손저림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과 기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무릎 통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목 디스크, 비형, 부정맥, 피부 요기능, 또 허리 협착증, 감기, 노안 등 1대대 안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증할 거 몇 가지 우리 주점들 올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 가지 올려주신 게 이렇게 많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병명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치료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집회를 통해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진액을 다해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은사집회를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와 응답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외에도 더 남아있는데 간증들이 몇 가지 간증만 제가 이외에도 2018년 19년 동안에 묵묵히 충성하며 또 있는 자리에서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일꾼들, 또 교회를 지키며 또 마음 다해서 또 목자를 사랑하며 달려왔던 분들의 축복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질의 축복의 간증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구의 백상기 집사님의 축복 간증입니다. 2012년 부산의 평당에 300만 원 하는 땅을 16평을 사놨습니다. 좋은 가격에 매매되길 위해 당의자님께 꾸준히 기도 제목을 드려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 최고의 가격은 평당 1,300만 원으로 매매되었습니다. 300만 원 땅을 샀는데 1,300만 원 평당 이렇게 매매되었습니다. 목자의 공간 안에서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삼청년의 성기택 형제입니다. 장막 응답받은 축복입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행복한 2020년을 시작한 간증을 성도님들과 나누며 영광을
영광 돌리고자 간증을 올립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며 직장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나 직장 근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포 한강 신도시의 행복주택 입주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가장 큰 평수를 지원 후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결혼 준비에 속도를 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를 앞두고 2020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함께 교제를 가지던 친구가 본교회에 등록하였으며 저는 기도 제목 중 하나로 결혼 준비를 적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제출 후 이수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며 주택 분양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1월 3일 최종 당첨되어 가장 걱정이 되었던 주거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약 1,800명 가까이 지원했던 행복주택 경쟁률 속에서도 가장 큰 평수가 당첨될 수 있었음은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예, 이 형제는요,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네, 이 형제는 축복의 연단이 시간들 속에서 교회와 목자를 신뢰하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당회장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내가 본 당회장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셨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또 친구들이 옳지 않은 말을 할 때는 너가 그런 말을 하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깨우쳐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결혼을 약속한 이 송광신 예배 때 등록한 이 여자친구는 1년 전부터 교회에 이제 매주 출석을 해왔고, 이날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또 만민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여러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친구에게도.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내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고 당당히 말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2018년, 19년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 특히 이제 일대대 육교구에 신월동, 목동, 이제 신정동 이쪽 이제 지역에 땅들이 어떤 분은 2년도 안 된 시간 속에 2억 4천에 샀는데 4억으로 오르고, 어떤 분은 2억 13,000, 4천에 샀는데 6억으로 오르고, 어떤 분은 11년 전에 7천만 원 주고 집을 샀는데 이제 4억으로 오르고, 이런 이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그 길에 그 경전철이 생길 예정이고 목동은 또 지하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받은 이 성도님 이 구역에 이제 학군이 좋은 학군으로 발표가 돼서 집값이 또 앞으로도 1억 5천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그 길목, 그 경전철이 나는 그 길목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저기 했던 거는 이 지역의 지역자님들은 또 미혹받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일꾼들, 구역자님들이 우리는 교회와 목자를 지키고 이 안에서 떠나지 않을 테니까 싫으면 싫은 사람이 나가세요. 라고 당당히 이제 지켰던 분들이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이제 조장으로, 구역장에서 조장으로 이렇게 올라온 간증들이 이제 여러 간증이 있지만 이제 잠깐 축소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목자의 공간 안에서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간증들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축복 첫 번째로 진정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영혼이 잘된 사람의 행음과 축복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위배되는 육체 일들을 버리고 혼을 깨트려 영혼이 잘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또 축복해 주십니다. 만일 영혼이 온전히 잘 되어진다면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체험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은 날로 번창하고 또 혼을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와 틀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영이 되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장성해 가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힐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직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만면에 붙던 성도님들이 2020년도 내가 그동안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돌아보시고 이제는 더욱더 영혼이 잘 되어짐으로 강건하고 영육간에 축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해외 인사 소개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철야 예배 시에는 핀란드 누라이프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마르티 펠크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선교 업무차 한국을 방문하시던 중 본교의 예배를 사모하여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영원히 잘 되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잘 되어지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며 성장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진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당장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涙の中オラ